지금으로부터 2601년 전인 2600년하고도 한 해가 덥니다. 주님 오시기 586년 전 하나님을 그토록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건건 반대로 하며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철저히 망했습니다. 바상바상 깨졌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성이란 성은 다 무너졌으며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약탈당했고 짐승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말 그대로 유다 땅에 아무것도 안 남게 다 빼앗기고 죽임당했습니다. 이곳저곳에 피의 강물이 흘렀고 그리고 왕의 눈이 뽑힘을 당했으며 그리고 그나마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른바 유다의 멸망입니다. 지금부터 2601년 전에 있었던 일. 그들은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 자신들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끌려간 땅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었고 너무너무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고통스럽게 7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줬지만 깨우치지 않아 징벌을 내려 그렇게 되었는데 70년씩이나 이국 땅에서 괴로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야, 저들을 저렇게 둘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70년 포로, 그때의 모든 포로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고향 땅인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70년 전의 모습을 봤던 그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형편없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성전을 건축했고 다음으로 무너져버린 성벽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성벽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더더욱 시급히 새롭게 세워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써진 그대로 철저히 무너진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자기들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던, 아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 예배는 다 뒤로 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70년. 이에 성벽을 건축했던 지도자 느헤미야는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뭔 부탁을 했느냐? 자, 우리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예배, 잃어버리고 살았던 말씀을 사모하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은 후 며칠 후 유다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오늘날 쓰는 양력으로는 10월 1일 온 유다 백성들이 여기 써진 수문,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문은 물을 길러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수문이었습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다. 그 수문에 있는 광장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 광장 앞에 돌아온 모든 유다 백성들, 많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가득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학사 또한 제사장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가르쳐주고 하면서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자그만치 6시간, 7시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전해지고 귀굴이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생전 처음 듣는 말씀, 그 가운데는 70년 만에 듣는 말씀을 귀굴이면서 말씀에 온갖 마음을 다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과 에스라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흐느끼는 백성들이 나타났어요. 훌쩍훌쩍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조금 지나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엉엉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살았고 우리가 70년간 그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쓰여진 일이었고 우리가 주를 버렸기 때문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막 엉엉 울고 그것을 가르치는 백성들도 선지자 레위인과 제사장도 마음이 아프고. 자, 본문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으로 울고 눈으로 울고 마음으로 울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학사 에스라 그리고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본문 9절 제가 써준 대로 읽읍시다. 오늘은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리가 지금 얼마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얼마 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슬퍼할 날이냐 지금 이 날이? 엉엉 울 날이냐? 뭐 하는 날이자? 기쁜 날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며 함께 먹고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오히려 뭐 하나? 기쁘며 즐거워하며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배 후에는 살찐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먹으며 주 안에서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예배가 딱 끝남과 동시에 활짝 웃으며 살찐 것을 준비해서 단 것을 마시며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도 매주 본향의 부역장님들과 각 지체들이 예배 후에 함께 먹을 음식을 좋은 것으로 푸짐하게 준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이후로도 더 살찐 것, 더 달짝지근한 것 준비해서 모두 함께 대접하며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주도 밥은 형편없겠구나. 그죠? 잘 준비해서 맛있게 먹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원문 히브리어 단어는 마우제크. 시작. 마우제크라는 말. 이 마우제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산꼭대기란 말입니다. 마운틴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우제크, 산꼭대기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산꼭대기처럼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반드시 높이 세워주시고 높은 곳에 올리신다라는 뜻. 두 번째, 이 마우제크라고 하는 것은 방파제란 뜻도 있습니다. 방파제가 뭡니까? 막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로부터 마을과 집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방파제입니다. 그죠? 고로 마우제크, 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방파제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준다 그 말입니다. 고로 이 사실을 깨우쳤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감히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귀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안 그렇다 그 말. 오늘 본문에는 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서 너를 높일 것이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고 어떠한 자에게 높여주실까요?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지난 70년은 너무너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멈췄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시작하고자 해서 새벽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학사 에스라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은 역시 올 봄은 참 비가 많이 옵니다. 그죠? 네. 일본 생활 저도 이제 20년째 같은데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처음 같습니다. 봄에. 지난주만 해도 월요일 비 왔지요. 화요일도 내일이 비 왔습니다. 수요일도 비가 오다 겨우 오후에 겠잖아요. 그죠? 목요일 하루 반짝하다 했더니 금요일 하루 종일 꾸물꾸물하며 소나기 왔다 뭐 했다. 어저께 하루 또 반짝해냈더니 오늘도 꾸물꾸물하고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나갔더니 비가 또 몇 방울 뚝뚝 떨어져. 아이 참 이번 한 주간 이게 뭐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굳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굳으면은 우리의 몸이 좀 어떻습니까? 몸도 좀 찌푸둥하고 막 여기저기 하는 일도 영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본향교회 어린 자녀들도 2명이나 건강을 해쳐서 입원해 있고, 저도 평소와 틀리게 목소리가 갤갤갤갤 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찬송 전에 해야지 찬송할 정도로 몸이 지쳐 있고 힘들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아무리 어렵고 우중충하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일을 맞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중합니다. 마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본문의 백성들처럼 여기 있는 지체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니,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려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신다 하셨사오니, 여러분의 그 소망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높이 올리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넘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에 보니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습니다. 사모함으로 새벽부터 나왔고 앞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6-7시간 동안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씀에 귀를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희에게 내가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고, 들으면 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자란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잘 기울인다 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 정도가 두 분 정도가 자꾸 지금 새하고 막 싸우시는데, 새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머지 대부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얼마나 말씀을 귀히 들으시는.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말씀에 귀 기울인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기뻐하니 기뻐할 자격이 있으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하셨음에 오늘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미 소개한 대로 백성들이 사모함으로 섰고 귀를 기울였더니 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니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눈물이 막 나옵니다. 본문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에게 한 번 설교했다시피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우리의 눈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뭘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하나님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눈물을 다하도록 힘을 써서 애쓰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눈물을 기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막 웁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연장시키사 이 땅에서 제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케. 막 눈물.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눈물의 헌신에 기적으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눈물과 함께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하며 울던 한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복음 천하에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은 팽개쳐두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우쳐질수록 마음에서 눈으로 눈물이 펑펑.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만 울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높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심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오는 자, 둘째는 귀 기울이는 자, 셋째는 그로 인하여 우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즉시란 말입니다. 그만 울어라. 이제 울음을 멈추라 하니까 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곧 가서 뭘 했겠어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슬픔과 눈물을 멈추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한 절기를 말씀하셔서 지키게 하셨고, 그걸 통해 신앙을 회복시키셨으며 이들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이제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도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주의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겁게 섬기시고 즐겁게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즐거운 살이가 넘쳐서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고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첫째, 말씀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나오셨으면 말씀에 뭐 합시다?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 흘리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주신 말씀 즉각 순종하여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나의 우리의 양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높이신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멈췄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서 눈에서 눈물이 터졌으며 그러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나를 기뻐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며 너희를 지킬 것이며 보호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들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귀한 주일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주의 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한 자가 얻을 수 있는, 높여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원하며,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